7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계속해서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. 에스겔서 11장 가운데에서 함께 공부할 말씀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하겠습니다.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,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.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.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.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. 아멘. 오늘 말씀 제목은 암울한 시대를 비추는 암울한 시대입니다. 암울한 시대를 비추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라. 암울한 시대를 비추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라. 오늘 에스겔서 11장 전체 내용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.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11장의 그 시작이 아주 독특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.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성전 동편 문으로 이제 옮겨 놓았는데요. 거기에 보니까 25명, 2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다 알만한 그런 고관들이었습니다. 소위 말하는 아주 높은 귀족들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중에 누구누구가 있더라.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사람의 이름들을 거론한 이유가 있으십니다.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소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다고 여길 수 없는 정말 저주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불의한 마음을 품고 악한 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. 오늘 본문에 두 개의 거짓이 등장하는데요. 하나는 이들 고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7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3절에 보면요.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. 그러니까 이 위태한 상황을 아주 극대화시켰다는 겁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시느냐 하면 7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느냐? 7절을 볼까요?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그렇게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 이 고위 관리들이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고기 가마로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고위 관리들이라는 겁니다.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.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속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벨론에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을 거다 이거죠. 그런데 이들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도 예레미야의 말도 다 배척했다는 겁니다.
그러니까 이들의 악한 그 불의한 마음들이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말 거다는 겁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?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. 다 끌어내버려요.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다 이끌어낸다. 어디로요? 포로로 다 끄집어내버릴 거다. 그대로 두면 다 죽고 말 거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15절을 볼까요?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예루살렘 주민이 그랬습니다. 이 예루살렘 주민이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헷갈려 버릴 수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예루살렘 주민이 뭐라고 그럽니까?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.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. 이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?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?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.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여름에도요. 예루살렘에는 해가 지면 서늘해집니다.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.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. 근데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여부수족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고지대가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렇게 자부한 겁니다. 그런데 그걸 다윗이 함락을 시켜요. 자, 이 사건을 베이스로 놓고 생각하면요. 오늘 여기 나타난 예루살렘 주민은 뭐라고 그럽니까? 다윗에게 점령당할 때 이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근거지라고 생각했던 그 족속들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다 이제 포로가 끌려 나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? 야, 이제 예전에 우리 땅을 되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것을 풍자해서 뭐라고 했다고요?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. 하나님 너희에게 이 땅 주지 않아 이제. 봐봐. 그랬으면 너희가 여기 살지. 근데 하나님 너희들 다 뽑아서 지금 옮겨버렸잖아.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. 그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. 거기에 대해서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?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. 여러분 상황이 어렵게 되면요. 도처에서 거짓이 성행합니다. 그래서 사람의 마음들을 막 헷갈리게 해버리죠. 공동체가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.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을 이게 이제 부풀리게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. 여러분, 시끄러워진 교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. 그 부풀리게 하는 게 누구예요? 사단이죠. 뒷담화하게 만들고 또 뒷담화 재미있잖아요, 사실. 그걸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고 없던 말을 붙이고 해서 이제 폭발시켜버리는 겁니다. 그 정도 되면요, 공동체가 공중분해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.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요, 오늘 에스겔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? 13절에 보면요.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. 에스겔이 이 어려운 상황들 이걸 보면서요 탄식하는 거예요. 하나님 정말 이렇게 다 죽일 겁니까? 다 쫓아내고 다 멸절시킬 겁니까? 흡사 이 장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실 때 막아서는 모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?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죠? 14절부터 쭉 20절까지 이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? 탄식하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아니야, 내 계획은 그게 아니야. 다 죽이는 거 아니라니까. 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15절부터 차근차근 일러주시는 겁니다. 결국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슨 맛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살 길을 찾고 그 살 길이 될 수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로 합니다. 하지만 그때를 틈타서 오히려 더 살 길을 제시하기보다는요,
더 절망하게 만드는 거짓이 성행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일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관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. 여러분, 고위 관리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, 이게 정상입니까?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. 우리는 이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려주시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에스겔의 탄식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. 그 탄식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. 아니야. 다 죽이고 다 쫓아내게 하는 것 아니야.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? 18절에 그들로 하여금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하고 19절에 한 마음을 주고, 한 마음이 어떻습니까?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겠다. 그죠? 예. 새로운 영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돌 같은 마음, 강팍한 이 마음을 기경하는 거죠. 왜? 옥토가 될 수 있다. 하나님 뭔가를 심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는 마음으로.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,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킬 거야.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에스겔의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소망이 사라진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또한 보게 됩니다. 다들 야 힘들어. 다들 소망이 없어. 그렇게 말하는 시대이 아니야.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야. 하나님 암담해야 하는 이 시대를 향해 소망이 있음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보여주옵소서. 말씀해 주옵소서. 라고 만들어갈 수 있는,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믿습니다.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.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에스겔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또한 보게 됩니다. 하나님, 모두가 암담하다고, 모두가 슬프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소망을 가져올 수 있는, 그래서 빛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. 세상 즐거움 다 버리리. 주께 가까이